여러분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겪는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희로애락, 생로병까지는 다 우리가 겪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죽음만이 남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희로애락, 생로병, 그 다음 영생일 겁니다. 이렇게 사가 영생으로 변하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입고 산다면 그럼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터득한 인생이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아마 공부라면 아마 지긋지긋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은 나서 육신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이 육신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공부요.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공부요.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것도 공부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으라 하시니 우리는 믿습니다만 했는데 믿습니다만 하고 돌아서니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뒤돌아서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러면 믿음이란 신앙이란 역시 공부해야 남는다. 공부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극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모두 챙겨서 멀리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이것이 그동안의 교회의 해석이었고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는 비유라면 뭔가 우리는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연륜이 쌓여지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해야 한다면 오늘의 말씀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과 돌아온의 차이는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즉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집 나갔다가 내가 돌아온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탕자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준 아버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아들의 관점이고 잃어버린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관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자식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잘 돕는 아들이었던 것 같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아마 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내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모두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가 돼지 먹는 그 음식도 돼지 먹는 그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형편이 되어서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집으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들로 반겨 맞아주었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돌이키고 뉘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회개의 교훈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개하면 복받는다.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회개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한국의 그 유교적인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그 유교 사회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 아버지를 떠났던 자식이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감명 깊은 교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으로 불려짐을 버리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와는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 불림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땅에 사람으로, 죄인들 중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속죄 제물 대신 이 마음을 품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감동받고 있었다면 아직도 유치원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런 진지한 대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 세상에 이제는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내가 이사야도 보내봤고 말라기도 보내봤고 하박국도 보내봤고 내가 다 보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보낼 종이 없다. 라고 하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땅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가 가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버려야 돼. 라고 하니까 성자 예수님이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제가 이름표 떼고 그리고 계급장 떼고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보다 더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성육신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첫째로 자기를 희생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의 그 문화에서, 사회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은 이거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아주 폐륜아입니다. 유산이란 본래 아버지가 죽어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달라는 거는 이거는 무례한 일입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는 말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 그냥 빨리 죽으시지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건데 살아계신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다른 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폐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무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죽어지기로 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그 자식이 타국에 갔지만 결국 돌아올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떼어줘 봐야
허랑방탕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 살리겠다고 아버지가 죽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에이 그건 안 되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줍니까? 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가르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세상이고 이거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한 걸음 나가는 저 세상은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데가 교회 문 밖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교회 문 밖 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 장소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죽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살렸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 아들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삽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살아야지요. 물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죽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그 유산은 그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그 사회를 통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위해서 써야만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거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의무조차도 회피하려고 몽땅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즉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그는 싫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과 자유만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기로 하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파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끊으면서도까지 돈과 자유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보처럼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동시에 마을에서 자신의 권위와 어른의 자리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어른의 자리까지도. 아버지는 아들의 악하고 무례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끌어안아 버려서 내 아들을 살리십니다. 아버지, 지금 그냥 빨리 죽으시지요 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오냐 내가 그리하마 하고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아니 빠졌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기로 하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출산의 고통이란 거의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룻밤, 이거는 그냥 쉬운 거고 이틀 3일 밤을 진통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남편이 머리채를 쥐어 뜯고 막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는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하고 병원 문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간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병원 문을 빼꼼히 열면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쓰겠습니다. 선생님 또 왔어예 하고 온답니다. 배가 불룩해가지고 선생님 또 왔어예 하고 온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당신 그때 다시는 안 온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식을 키워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식을 키워보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싶고, 그 2, 3년 사이에 그 철없던 그 산모가 철이 들어가서 인생을 공부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자식의 사랑을 깨닫고 공부해서 또 낳아야 되겠다 해서 둘째를 또 임신해서 찾아와서 선생님 또 왔어요 하면서 요번에도 잘해줘 있어 하고 그렇게 찾아온다는 그런 사람은 둘, 셋 그냥 그렇게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아멘하고 그냥 믿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내 삶으로 뼈저리게 내가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고 희생해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또 한 번 자기를 버립니다. 한 번 버렸는데 아버지가 또 한 번 버립니다. 중동 그 유대 지방에서 남자는 20세가 넘으면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그 양반처럼, 아마 양반은 뒷짐을 지고 어스렁어스렁 팔자걸음 걸었던 것처럼 유대 중동 지방은 20세가 넘으면 절대로 뛰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20세가 넘어서 뛰어간다면 그거는 남자로서의 사회적 명예를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압니다. 내 자식은 내가 잘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 둘째가 욕심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얼마나 공부가 부족한지도 압니다. 돈을 가져갔지만 금방 다 써버릴 것을 압니다. 아마 지금쯤은 거지가 된 것도 아버지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자식을 압니다.
자식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필경 멀지 않아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거야. 성공은커녕 빈손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정말 빈털털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지 몰골의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동지방 사람이 입는 긴 원피스 옷 같은 옷을 입고는 뛸 수 없으니까 그 치맛자락 같은 옷을 허리춤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의 멸시와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따위는 다 버렸습니다. 동네가 나를 무시해도 내 지위와 체면이 무너져도 내가 존경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야 돼. 아버지는 오직 일념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수치의 자리로 떨어버린 겁니다. 즉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또 한 번, 다시 한 번 희생시킨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속받았습니다. 나의 죗값을 내가 낸 것이 아니라 나의 죗값을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 되심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의인으로 당당하게 오셨습니까? 의롭다 칭함만 얻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찬미, 영광 돌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의롭다 칭함만 받게 하셨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겨서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라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성령님의 손을 놓지 말고 이제는 나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손을 나는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찾으시고 너 무엇 주느냐, 날 무엇 주느냐 날마다 물으시면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주교회 성도가 되라는 것이 자기를 죽이시고 또 한 번 자기를 희생시켜서 아들을 살려내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사명과 성도의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